믿음의 모델링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모델링을 한번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모델링이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 또 그의 태도를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델링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링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 닮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 이 두 번째 모델링의 의미를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좀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자기 자신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일에 애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저 권사님처럼 말하는 거 배우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예배드리는 모습,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사랑빛 교회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좋은 모델이 됩시다. 시작. 좋은 모델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챔피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결론 부분, 이 믿음장의 결론이 앞부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그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짧은 절이 20절인데요. 이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름을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믿음의 삶,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결론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 또는 그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저자는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점보다 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론의 분위기가 앞부분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결론 그 위에 있는 부분 잘 보시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10번째 재앙, 죽음을 피했다. 29절에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30절에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31절에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32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33절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약속을 받고 34절에는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와 축복과 대단한 기적을 쭉 설명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론이 되는 3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고난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책이든 글이든 보면 이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맞죠, 집사님? 저자가 그렇다잖아요. 작가가 그렇다잖아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삐끗하면요, 앞부분이 다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믿음장 결론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마치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고난이 쭉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또는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의 삶을 지켜내라,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어쩌면 초청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걸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서는요, 소개되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5절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을 피할 길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앞에서 타협할 기회가 있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내 삶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내 삶의 안전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본문에서 소개되는 고난이 매우 살벌합니다. 느끼셨어요?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답니다. 37절에는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는답니다. 또 그 뒤에 궁핍과 학대를 받고 좋은 옷이 아닌 들짐승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38절에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심지어는 땅굴 속에서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살벌한 고난인데 왜 이들은 이 삶을 선택했냐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더 좋은 부활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 엄청난 고문, 정말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피할 수 있죠. 고난받지 않죠.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의 삶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버티는 힘,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더 좋은 부활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에 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삶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퐁당퐁당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어요. 퐁당퐁당 주일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더 중요한 삶이 보여지는데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 번 묵상해 봤어요. 이 고난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떠돌이 좋지 않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정말 끔찍하거든요. 성경은요,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과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왕비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칼로 학살했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칼에 학살당한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난을 나열하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을 먼저 언급했다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내 고난을 해석해보면 여러분, 신비롭게도요, 고난이 있지만, 손해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충만하면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흔들림도, 믿음의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었고 버티었던 거죠. 성경은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견딤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성경은 칭찬해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애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앞부분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때로는 두렵게 여기는 고난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론이 부정적으로 끝나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뭔가 가능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결론이 끝나요. 39절과 40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장의 결론인데 39절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40절에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하셨다 라고 결론이 끝납니다. 그 위에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는데 결론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39절에서 말하는 받지 못한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받지 못한 약속, 그건 뭐냐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39절 앞에 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인데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런 거죠. 그 약속이 되는 거야. 그 약속.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일상에서 하는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아주 특별한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의 결정적인 약속,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개인적인 약속들은 받았죠. 아까 33절에 말한 개인적인 약속들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총괄적인 약속, 오실 메시아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 그들의 믿음을 모델링해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거뜬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아멘. 이 40절의 말씀, 39절의 말씀이 제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믿음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닮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행하며 실천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음이 12장이죠. 12장의 첫 부분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셨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가운데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요, 예수와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래요.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와 하나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좋아진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은 완성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성경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이고요. 또 한 권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걸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더 멋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구나. 복음의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그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뒷이야기가 완성되었지만 우리를 통해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될 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